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그런 어떤 잣대는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있어요? 누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비교합니까? 내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되게 작은 사람인데, 적은 사람인데, 키 사이즈가 크고 작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크고 작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이 사회에 모여있는 소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상대적으로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어지는 이 작은 것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고 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신분적으로 크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 돈 많은 부자들, 그리고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크다는 인정을 받죠.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소위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명제가 붙어 있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한 나라의 왕이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입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그 어떤 권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스려야 하는 한 백성의 그 조그만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자죠. 농부는 자신이 경영하는 포도원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큰 자인 왕이 고작 포도원이 전부인 한 가난한 농부의 소유를 탐하여 그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탈취하는, 정말 이제 사자성어로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해요. 천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제단에 영적 싸움을 했던 그 갈멜산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아합 왕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여름 궁전이 있어요. 왕의 궁전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크겠어요? 그 궁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여름 궁전인 궁전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한 가난한 농부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조그만 포도원 밭대기 하나가
그 왕궁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이 포도원에 아합 왕의 마음이 꽂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아합 왕에게. 밭대기 하나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남의 땅에 관심을 가지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가 자기 거잖아요. 자, 우리 생각에는요, 한 나라의 왕이 그 조그마한 포도원 하나 소유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 코딱지만한 그것에 욕심을 부릴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99섬 가진 부자가 한 섬 가진 가난한 사람 것 빼앗아서 100섬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99섬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한 섬만 채우면 100섬인데, 그래서 옆집에 있는 가난한 섬 것 등쳐서 100섬 만드는 것, 그것이 부자의 탐심이다. 지금 아합 왕이 딱 그 지경입니다. 딱 그 지경. 아합은요, 이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딜을 해요.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자, 여기까지. 자, 나봇에게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제의한 게 뭐예요? 너 그거 나 줄래? 내가 내 왕궁 옆에 텃밭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는가, 그걸 좀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이 부분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왕궁의 텃밭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이 아합 왕의 태도에서 가진 자의 오만함이 여러분 엿보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왕궁 옆에 붙어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과,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과 비교하면 코딱지만 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시하고 깔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이 포도원이야말로 아합 왕의 왕궁 몇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소유물,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얘기할 때는요, 그건 꼭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소유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소유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소유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가치를 크고 작은 것으로 비교하는 이 가치관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낳은 찌극히 비성경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가 사는 내 주변에는 이렇게 비교당하며 무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나봇을 무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셨죠? 야, 네 포도원 좀 주라. 나 주라. 그거 뭘로 사용하겠다고요? 채소밭으로 사용하겠다.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는 말입니까? 두 번째. 그 다음,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 왕의 이 딜이 상식적으로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합당한 죄이죠. 그죠?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 지금 내가 대대로 물려받아서 지어먹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포도원하고 바꾸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밭을 나에게 팔 의향이 있으면 그 밭에 상응하는 가격의 값을 지불하겠다. 자, 평생 포도원 농사만 짓는데 이골이 난 농부라면 어때요? 어때요? 혹한 죄이 아니에요. 혹한 죄이죠? 이걸 어떻게 마다합니까? 그것도 누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그런데 감히 어떻게 그 제의를 거절합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의하는 이 제의 속에 얼마나 지금 나봇을 깔보고 있는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힘세고 권세 있는 자들의 횡포 중에 또 하나는요, 힘없는 자들의, 힘세고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의 횡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이면 모든 것 다 된다고 하는 사고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돈 가진 자들은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성이 있어요. 이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면 다야 소리치게 되죠.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났어?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고 돈으로 다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그런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요, 돈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포도원이에요. 적어도 나봇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 나봇의 대답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옛날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거절한다? 그러면 왕이 뭐라고 그러죠? 사극에 보면. 네? 저 사람을 능지 처참하여라. 근데 나봇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런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개념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을 왜 삽니까? 채소밥 만들려고 땅 삽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투자해서 돈 벌려고 땅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투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기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서 물려준 그 땅을 가지고 거기에다 농사를 지어 먹고 포도원 농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빚쟁이가 그 땅을 빼앗아 갑니다. 빚 대신에. 그럴 수 있습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요, 참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빚 때문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그 땅을 빼앗긴 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빼앗긴 땅을 사주는 거예요. 돈 주고. 그걸 뭐라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기업 물을 자. 리디머.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불렀어요. 기업 물을 자. 에? 그래서 친족 중에서 그 땅을 빼앗긴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네. 요즘에 만약에 그런 제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줄 친족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봐요. 여러분의 친족 중에 그렇게 해줄 만한 친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네? 자, 그런데요, 그런 친족이 없어요. 나서는, 자원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서는 친족이 없어요. 자, 이 일은요, 자원하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한다고 해서 뭐 벌을 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친족이 없다. 그러면 이 빚 때문에 빼앗긴 이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 50년마다 희년이라는 해가 돌아와요. 50년마다. 이 희년이라는 해가 돌아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야, 이런 제도가 지금도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좀 사회적인 약자들은 굉장히 좋겠지. 빚 때문에 땅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또 뭐예요? 자기 자녀들이 다른 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그 집은 풍지박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안들을 회복시켜주는 해가 바로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은요, 우리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그게 나봇의 뭐예요? 거절의 이유예요. 자, 왕은요, 아합 왕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무작정 가서 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사회 시스템 중에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왕의 명령이 절대 명령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명령자가 아니에요.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러면요,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므로 나봇은 이게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기에 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의 행포 중에 행포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저 사람 돈 몇 푼 쥐어주면 끝나. 이런 말. 네? 또 돈 앞에 장사가 누가 있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다. 예?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사고였어요? 아합 왕이. 그 다음에 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행포 중에 또 하나는요, 힘없는 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당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그 이후에도요, 이스라엘의 소위 사회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자들을 괴롭혔느냐 하면 그게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적나라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과부의 머리 위에 있는 지푸라기를 탐내서 그것을 갈취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여러분, 과부예요. 신분이 과부야. 그런데 과부의 머리 위에 뭐가 얹어 있어요? 지푸라기예요. 그게 뭐에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당시 가진 자들이 과부와 고아들을 괴롭혔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거야. 눈을 뜨고 그 모양을. 그런데 이 당시 사회적으로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가 거꾸로 뜨리고 싶은 그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내가 저들의 말을 이렇게 왜곡시켜 전달을 해도 지들이 변명하거나 항의할 능력이 있겠어? 라는 무시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야. 무시의 태도에서. 자,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하자 일국의 왕이라는 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4절 봐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 왕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에? 왜? 이럴 때 쓰는 말이 쪽팔려서. 그래도 왕인데, 왕이 한마디 했는데 일개 가난한 농부 주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그리고 돌아와서 침대에 자빠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얘기에서 보면요, 아합 왕의 모습이 늘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합 왕이. 예. 자, 이 아합 왕의 태도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첫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자, 나봇이 왕의 이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누가 금지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탐은 나는데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대니까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농부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나봇으로부터. 자, 이러고 있는 아합 왕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악녀 중에 악녀인 이세벨이요. 자기 남편 위한다고 침대 곁에 가가지고 여보 왜 그래? 왜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합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6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자,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말 속에 힘없는 나봇의 말을 왜곡시키고 그를 매장시키는 교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교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잘 보세요. 자기 아내에게 나봇이 자기에게 한 일을 고자질을 하는데 보면요. 자기가 나봇에게 한 말은 정확해요. 그래 안 그래? 정확하죠? 정확하게 자기 아내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은요. 반은 떼먹습니다. 이게 왜곡입니다. 예? 자, 왜곡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옳아요? 나봇이 한 말을 어떻게 얘기해야 옳아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합 왕은 나봇의 말을 왜곡했느냐? 나봇이 거절한 정당한 이유를 빼버렸다고 말해. 빼버렸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왜곡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악살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왜곡시킬 때가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봇이 자신에게 한 말을 반을 떼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나봇은 어떤 사람이 돼버립니까? 감히 일국의 왕의 요구를 거절한 천하의 못된 백성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제 이세벨은 남편 아합의 나봇에 대한 언급을 빌미 삼아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줄 공작을 꾸밉니다. 공작을. 그리고 나봇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세워요. 재판을 조작하는 거예요. 재판을. 자, 7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남편을 좀 깔보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이 이러고도 왕이요?
당신이 이러고도 왕이야? 내가 저 나봇 죽이고 그 포도원 빼앗아서 당신한테 줄 테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라고. 지금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야단치는 거죠. 8절. 그러면서 이제 치밀한 공작을 꾸밉니다. 야, 요즘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치계에서 어떤 이 기업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공작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디서 배우나 했더니 이런 데서 배우는가 봐. 성경에서 이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의 하는 짓거리를 배워가지고 요즘에도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세벨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 봅시다. 자기 남편 아합의 이름으로 뭘 써요?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해서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 나봇과 함께 사는 그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네 사람들의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귀족들을 보내서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요?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금식까지 선포하게 합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전형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예? 공포 분위기를 온 나라 안에 조장하는 거예요. 예. 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다. 이건 재판정에 나봇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불량자들은 누굽니까?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증언할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대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언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까? 그렇게 증언하고 나면 곧 나봇을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재판을, 조작된 재판을 하도록 그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상대방을 때로 눕히기 위해서 말을 왜곡시키고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사악하고 대단히 사탄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뭐예요? 쳐 죽이라. 여러분, 한 나라의 고귀한 백성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한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을 탈취해서 자기 남편에게 바치기 위해 증인을 조작하고 재판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한 귀중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음에 쳐넣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함입니다.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자,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개, 돼지 취급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극에 달한 그런 모습을 아합 왕과 이세벨은 보였어요. 결국요, 이 일이 빌미가 돼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한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탈취한 이 일을 빌미가 돼서 3년 후에 아합 왕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내 주변에 소위 작다고 하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작은 자, 소자, 이런 한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신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이 다 끝나고요, 이제 사후 세계에서 벌어질 사후 세계의 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죽어서요, 죽은 자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요.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재판을 받는데 거기 보면 둘로 쫙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한 부류는 양들 편, 한 부류는 염소 편,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먼저 여기서 임금은요, 나중에 재판장에서 재판을 한 최종적인 역사의 재판관이신 우리 예수님을 빗대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 때 이 임금은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에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 본문에 이제 얘가 화면에 띄우지 않았지만 그 앞에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온화한 모습으로, 야,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서 배가 고플 때 너희들은 나에게 양식을 줬다. 먹을 양식을 줬다.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냉수 한 그릇 나를 위해서 대접하는 것은 너희들이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기꺼이 나를 돌봐주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돌봤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 된다. 내게. 그 다음에 45절을 보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얘기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누구?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엄하게 우리 예수님이 인상을 좀 쓰고, 너희들은 내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조차도 나를 위해서 대접을 안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앞에 양들 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안 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안 한 거라고요? 나한테 안 한 거다. 나한테 안 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그 이유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곧 자신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적인 삶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복음적인 삶을 산다.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교의 우상을 섬기는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무슬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요,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도 무시해도 되는 대상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도 되는 대상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서 희박해질 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입으로는 사랑 사랑 외치지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은 크게 정신 바짝 차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 사람은 그 누구도 무시해도 되는 대상은 없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믿으십니까?